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니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것이 이렇게 힘겨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무서웠습니다. 오늘 아침엔 또 어떤 뉴스가 터져 있을까 이런 소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질문을 받아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성인 너희는, 여성인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물론 계속 있었죠. 동계올림픽이 계속되는 동안에 북한의 사절들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남한에서 북쪽으로 특사가 가고 뭐 매번 그랬던 것처럼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을 가지고 와서 깜짝 놀라게 했죠. 물론 벼랑 끝에 가서 늘 대화하고 외교를 하기 때문에 저 북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나? 전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속마음도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불안한데, 근데 한편에는 희망도 꺼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부풀어 오르죠. 북한을 다녀온 사절들이 이젠 미국에 가서 4월 달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5월에는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소식들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잠깐 끝난 지, 쉬고 있는 지 65년 된 정전 6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전쟁이 잠시 멈춘 나라, 65년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온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너는 누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여기 인자는 당신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칭하는데 3인칭으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다오.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다양한 대답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예,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온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질문을 던져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기 위한 사전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질문이 뭐죠? 이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가져온 사람들을 통한 정보 내가 다 들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질문과 제자들의 답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따라가기 전에 사전에 조금 이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주어진 이 장소가 어디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주어진 이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추구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눈살을 한번 찌푸렸을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에게 허가를 받은 분봉왕, 통치를 위탁받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잘 섬기는 표시를 만들기 위해서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따오고 자신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됐죠. 이 도시는 사실은 유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현대화된 로마의 정신과 사상이 가득 들어찬 그런 도시였어요. 이곳은 신전이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이 아닙니다. 그 신전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극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극장에서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선전하는 그 프로파간다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온갖 연극들이 상영됐습니다. 건축물, 모든 것이 다 로마식의 정신이 가득 찬 그런 반유대적인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거죠. 로마식의 모든 문물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계속 관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왜 주님은 이 도시에 갔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질문을 위해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 한복판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서는 이 혼돈스러운 정체성의 중간에 있는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정체성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하루에 몇 번의 질문을 받습니까? 직접 받는 질문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도 없는 질문을 받습니다. 인터넷을 열어서 세상을 접하는 신문을 열어서 읽는 순간, 세상의 정보와 접속하는 순간 정보를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도시화된 사회에 살면서 도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옵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살아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어딜 가나 계속됩니다. 평균적인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 수준에 사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죠. 대한민국에서 계급이란 말은 표현되지 않지만 사실은 계층이라고 표현된 말도 영어로는 똑같이 클래스입니다. 계급을 얘기하거든요. 사회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에 사람들 간의 간격이나 계급은 없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차별하거나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한 수많은 질문과 무장들, 대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 살아요?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몇 평입니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니세요? 배기량은 얼마나 되세요? 이런 유치해 보이는 많은 질문들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에 담아서 서로 유통을 하죠. 직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연봉이 얼마인지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의 정체성을 도전받거나 정체성에 의해서 뭔가를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도시에 살면서 2018년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대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기초로 해서 첫 교회가 형성이 됐고 우리가 그 대답을 기초해서 교회로 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제자들의 대답으로 세워진 교회의 영광과 정체성이 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한 신앙인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의 논리대로 하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오로지 나의 유인자로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를 때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형성되어 있던 어떤 전통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교회는 언제나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 있었어요. 문화를 자꾸 숭배하거나 문화에게 젖어서 문화를 가지고 신앙을 다시 재편성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정신과 사상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요즘 신학기입니다. 제가 여기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아서 개학을 하거나 이제 입학을 설레는 마음으로 한 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초점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아이들 가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이들 가방이 60만 원대랍니다. 놀라시는군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우리 수준이. 초등학교 가방 시장이 4천억대랍니다. 부모들이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거나 진학시킬 때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가성비란 말은 가격 대비 성능이란 뜻입니다.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아무리 비싸도 사주기 때문에 이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가 알짜 시장이래요. 그래서 가방 시장만 4천억대가 형성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과 사상의 유행이 있는데 문체도 다 다른 거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축약해서 쓰는데 신문과 잡지의 문체 중에 보그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보그라고 하는 패션 잡지에 주로 이렇게 쓰여지는 문체를 얘기하는데, 보그체를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요즘 그 초등학생들이 60만 원대 가방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뭐라고 말하냐면 신등골 브레이커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골을 부순다 뭐 이런 말이죠. 자, 제가 보그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버버리 체크 패턴이 들어간, 크게 들어간 캠퍼스 소재의 가방으로 약간의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67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그체로. 작년에도 인기가 높았던 제품인데 올해도 잘 나가요. 신상품이 아닌가요? 네, 명품이라 유행을 타지 않죠. 올해는 도트 무늬를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도트 무늬를 추가한 상품이 새로 나왔는데 기존의 상품을 써본 고객들이 세컨드 백으로 사가곤 해요. 잡지에 그대로 있는 걸 그냥 읽었습니다. 보그체.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또 사게 된다는 거죠. 도트 무늬가 들어간 신제품 가격은 역시 67만 원. 잡지에 써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도트 무늬. 전박혀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용어로 하면 땡땡이 가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땡땡이 가라 이런 말 안 쓰죠. 옛날 말이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40년 전에는 땡땡이 가라가 아마 보그체였을 겁니다. 말하자면. 시대가 지날 때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정신과 사상이 있다는 거죠. 왜 부모들이 이런 제품들을 구입할까요? 정신과 사상의 유행이 있습니다. 이 가방을 사주지 않으면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질까봐 혹은 차별을 받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먼저 차별하는 겁니다. 더 비싼 가방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정신과 사상의 유행이 있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적합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면 좀 과장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대답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로마의 정신과 사상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 또 보고체 씁니다. 핫플레이스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답이 지금 어쩌면 로마의 정신과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고백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어떤 거와 똑같냐면
지금 남북이 교류하고 있으니까요. 평양시내 한복판에 가가지고 우리 유일하신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우지로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한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가이사라고 하는 칭호가 어떻게 주어졌죠? 로마가 원래 공화정을 추구하는 국가였습니다. 맨 처음에 로마를 시작한 로물루스가 황제로 등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로원과 민의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공화정을 추구하고 그게 로마의 이상이었어요. 그 이상을 가장 잘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주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줄리어스 시저, 그 당대 말로 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에서 가이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는 공화정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사랑한 그 사람은 실제로 통치는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독재관으로 임명했어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그 율리우스 카이사리를 살해하게 되죠. 브루투스 너마저. 그게 그 사건입니다. 카이사르가 살해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삼두정치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국외에 나가 있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동생이었던 줄리아의 아들 19살 된 옥타비아누스가 해외에서 이 소식을 듣고 로마로 들어와요. 그래서 세 사람이 연합해서 정권을 이루는 것을 삼두정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양자인데, 양아들인데 그는 정치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결국 가장 어렸지만 그 두 사람을 정적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정권을 잡고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황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그를 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놔요. 그래서 모든 황제마다 첫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이름을 아구스토라고 바꾸죠. 아우구스투스. 어디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나와 있는 황제입니다.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양아버지의 이름을 따와서 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신은 그 신의 아들을 계승한 황제가 되어서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몇 대가 지나면 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황제가 신으로서 숭배받는 때가 옵니다. 이런 시대 한복판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똑같이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그 사회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회에서나 교회가 들어가면 사회가 새로운 체제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오로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여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게 바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가 그것을 증명했죠.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두 세기가 더 지나서 로마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복음의 힘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로마가 국교가 되는 순간 그래서 기독교 제국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교회사학자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이 위험에 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는 일이 뭔지 많이 희석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른다는 건 굉장한 위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이 뭘까요? 제자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는 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릅니다. 이 대답이 교회를 이루는 출발이고 궁극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지극히 위험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귀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삶은 다른 차원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다른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예, 그 매트릭스 오래전에 나왔는데 새로 개봉한 영화처럼 새롭습니다. 그 내용 안에 굉장히 많은 은유가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은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네오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옆에 있는 주인공을 보조하는 또 다른 주인공은 이름이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 참 희한한 캐릭터와 은유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거기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주인공 네오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진실을 선택하고 싶으냐? 그리고 약을 2개를 가져와요. 캡슐 2개를.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가져옵니다. 빨간 약을 선택해서 먹는 순간 이제 진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파란 약을 선택해서 먹으면 여태껏 살았던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래? 파란 약을 선택했다면 매트릭스 영화가 시작이 안 되겠죠. 그죠? 빨간 약을 선택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래? 아니면 진짜의 세계에 들어갈래? 이렇게 물을 때 진짜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삶은 뭐가 있을까요? 대비해서 가짜 삶을 먼저 볼까요? 가짜 삶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눈물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짜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이걸 패러디한 사람도 있었죠. 대선 후보로 나왔던 허모 씨가 랩을 막 했어요. 내 이름을 불러봐. 그러면 뭐 병 낫고 내 이름을 불러봐. 뭐 이렇게 막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비참했어요. 이거 교회 패러디거든요. 잘못해왔던 교회의 관행에 대한 패러디였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는 안 그렇던데요. 예수를 믿었어요. 달라진 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제가 22살에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녁 해질녘이었는데요. 버스를 탔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사방이요.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가득하고 창밖을 보는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주님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미쳤죠 거의. 이거 내가 느끼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인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내 현실로 돌아왔을 때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데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길이 잘 뚫릴 수 있어요. 길이 막혔던 길이 되어서 2차선이 되고 4차선이 되고 16차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린 그 뜻을 감히 다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라고요?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분명히 보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가 더 귀한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진짜 삶이에요. 눈물 없고 끝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이 이곳에 완전히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사이는 뭘 할까요? 계속 분투할 겁니다. 그 분투는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정말 그 현장 안에 살아있는지를 늘 생생하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은혜 나눔을 사실 굉장히 많이 경계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데 자기를 나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됐고
경험이 이렇게 잘 됐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눕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나누는 자리에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승진이 그 어려운 승진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개가 이렇게 살짝 15도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르겠는데 내가 몰랐던 실력이 내 안에 있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발을 내딛었는데 열리대. 그래서 내가 그냥 걸어갔을 따름인데 그냥 승진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축하받을 만하네. 이러면 안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까 은혜를 나눠주신 것처럼 설명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때문이고, 누군가 지금 현재 분투하고 있는 몸의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은 은혜의 나눔에 충분한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을 나눌 수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가짜 현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금 빨간 약을 먹었죠? 이 대답은 진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진짜 교회는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려면, 진짜 삶을 살려면 이런 이상한 환상들을 내려놓고 진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임을 하면 조금 지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데 경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 통찰을, 내 인생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누적된 내 통찰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통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학벌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죠.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에서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과 난상 토론을 할 만큼 세속의 철학들도 다 섭렵했어요. 성경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는 거 아세요? 그 당대의 철학자들과도 논쟁할 만큼 식견이 뛰어났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를 비교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에 나머지는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교회를 세워지는 첫 걸음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결혼할 때 어떻게 했죠?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씩 만나서 약속합니다. 그 결혼식을 하고 약속하고 결혼식을 통과하고 결혼이 이루어질 때 뭘 결심하는 거죠? 세상의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인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성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바로 이 남자, 이 여자만을 내 이성의 오로지 한 대상으로 보아서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죠? 가장 평범해 보이는데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 기가 막힌 걸 넣어 놓으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르면 그 나머지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려고 하면 겁이 많이 납니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다면서요. 주님 앞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딴 말 하실까 봐. 주님 이루어주세요. 이러는데 주님이 아니다. 그건 지금이 아니야. 이러실까 봐. 주님 잠깐만요. 저 혼자 먼저 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께서 앞서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를 허용하는 게 필요하죠. 참 겁이 많이 나지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안에 기가 막힌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정말 신령한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봐요. 상황은 변화가 안 됐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할 재료가 없는데 너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새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시몬이 고백을 통해서 새 이름을 얻게 되었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바요나 시몬, 시몬 바요나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이름에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18절. 너는 베드로다. 이제 시몬으로 불리지 않고 네 이름은 새로 내가 지어주마.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라는 말이거든요. 큰 깨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바위를 얘기해요. 베드로, 네 고백이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뭐가 생각나야 될 텐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마지막에 주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이 막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끔적없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예루살렘이 어디 세워져 있죠?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시온산이 바위산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반석 위에 세웠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시온이에요. 그 시온은 이 사람들이 1년에 4번 정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갔던 그 도시예요. 그 시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반석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 예루살렘이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 시온산, 예루살렘은 어디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지금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교회는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근데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보면 죽음의 문들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지금 이루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어려움 안에서 믿음의 정상으로 점점점 한 걸음씩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아까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끔찍한 일이었죠. 주님이 말리셨어요. 그건 원래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새로 깨닫는 일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는 그때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 교회에 대한 약속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순종한 다음에 천사들이 등장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 다음입니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원수의 성은 직역이 아니에요. 직역을 하자면 원수의 문입니다. 문. 이게 원문에 원래 원수의 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헬라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72명의 사람들이 번역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여기 있는 원수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아예 그냥 도시로 바꿔버렸어요. 폴리스라고 하는 말로. 원문은 원수의 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권능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이 약속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했습니다. 40에. 그 당대에 40에 결혼을 하는 건요, 환갑 지나서 죽을 때 결혼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면서 이브가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성읍을 떠나오죠. 이브가의 오빠가 누구였죠? 이브가의 오빠가 당대 근동의 유명한 이름난 사기꾼 라반이었어요. 그 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죠. 근데 그 라반이 누이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에 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때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열국의 어미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한 씨의 약속이 리브가에게 그대로 계승돼요. 나중에 맨 처음에 결혼한 다음에 장막에 들어가는 신혼 살림처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물렀던 그 처소를 비워줘요. 그 처소로 들어가 천만인의 어미가 열국의 어미의 자리를 계승해서 그 자손과 씨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씨의 축복은 어디서 완결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완결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세요?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문화를 숭배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돈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입은 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건강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우리가 빌어야 되겠죠. 그러나 연약한 때에도 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가는 동안에 연약한 때에도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에 그 권능을 주셨어요. 원수는 우리 문 앞에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원수에게 팔아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인 부활을 향해서 연약한 때에도, 건강이 연약해도,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건강이, 돈이, 야망이 그리스도라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든든한 것 같은데 홍수 한 번 나면 휩쓸려 가고 전혀 설 수 없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반석 위에 세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서.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선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 안에서도 약할 때에도 강하신 주님을 의뢰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교회의 기초가 됐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죠.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위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본문의 앞뒤의 문맥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21절에서 28절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이 당신의 이후 사역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뭘 예고하시죠? 당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주님의 말을 탁 막아섭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22절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주님보다 위에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을 한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서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락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 뭐 없으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취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가 23절에 보면 반석이었다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걸리는 돌, 스칼달론, 스캔들이 되었어요.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름이 취소되지 않았어요. 취소, 너 이제 시몬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의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한 실수는 뭐죠? 23절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경험이 울뚝 올라와서 경험을 기초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어떤 일 안에서도 아무리 작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 먼저 묻는 게 믿음이에요.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물어서 경험이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자기 일을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제 등극한다면 로마 아무것도 아니지 까짓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통치자인데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는 순간 세상은 뒤집어질 거야.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메시아가 일하게 될 거다.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실수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잠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지만 이상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경험을 중심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먼저 물어서 상식을 버리고 진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서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경험이 태산같이 많아도 주님께 먼저 묻는 일이 날마다 누적되어서 인생 안에 그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봅시다. 왜 주님은 실수한 베드로를 예전의 이름인 시몬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 베드로라고 부를까요? 전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복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그 장면 외에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장면 외에는 다 베드로라고 썼어요. 실수한 이후에도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가 한 일은 사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의 새 이름으로 부르시며 끝끝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은혜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새로 세워서 베드로를 결국 반석으로 만드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일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석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끝내 주님께서 반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옥문을 부수는 권능을 발휘해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죠? 건강한 교회를 이루겠다는 꿈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복음으로 갱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대답하는 그 위험한 대답을 복음이라고 하는 빨간 약을 복용한 다음에 그 현실을 어려워 보여도 복음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안에서 따라감으로 삶이 이루어짐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청년 시절에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요한 웨슬레의
그 귀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거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만 오직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흔들고 지옥문을 부수어 버리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교회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훈련되어 무장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냥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기 주보 간제 작은 목자 훈련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교육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낡은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채워놓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첫 제자들의 대답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 이 교회가 왕성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왕성하게 더 가속되고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겠죠.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진실한 대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담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안에 우리의 결단을 담겠습니다.